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마지막 때 행동 요령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벌써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나고 추석도 지났습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여름이 다 지났고 가을이 되었죠. 올여름도 무더위 속에 잘 지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태풍이 왔고 지금도 저 남쪽엔 태풍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 큰 피해가 없이 그렇게 지날 수 있어서 감사하죠. 태풍이 오면서 남쪽에 더운 공기를 막 밀고 또 습기를 가지고 올라와서 오늘 좀 덥고 습한 날씨이긴 합니다만 태풍 피해가 없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름이면 많은 사람이 더위를 피해서 바다와 계곡에 가서 물놀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다녀보셨죠? 여름에 이제 피서를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 지형상으로 보면 반도죠.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해수욕장이 참 많습니다. 좋은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많고 사람들이 그 해수욕장에 가서 잘 놉니다. 우리나라 바다는 삼면이 다 다릅니다. 삼면의 특징이 다 있죠. 서해는 갯벌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조개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갯벌 체험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합니다. 남해는 잔잔한 바다와 또 넓은 모래 해변이 있어서 해수욕하기 참 좋습니다. 동해는 서해나 남해에 비해서 바다가 깊고 파도가 거세서 서핑 같은 해양 스포츠 하기에 참 좋은 바다가 동해 바다예요. 삼면의 바다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영토가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면의 바다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하면 어느 쪽이든지 다 경험해 볼 수 있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름에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 해수욕을 참 많이 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바다에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크고 작은 사고 많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바다에는 생각보다 좀 안전한 바다 속에 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에는 생각보다 이 상어가 없고 상어에 물리는 사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 바다는 따뜻한 바다가 아니고 계절 따라서 수온이 바뀌는 그런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이 지나면 바다가 추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상어가 없죠. 이유는 이 상어는 비교적 따뜻한 바다에 사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가보지도 못했지만 저도 이 플로리다 같은 1년 내내 따뜻해서 해양 스포츠가 발달하고 바다도 따뜻한 곳은 좋은 바다와 해변을 가졌지만 상어의 공격이 자주 있어서 위험한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로리다 바다 같은 데서는 상어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고 팔다리를 다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해양 스포츠를 즐깁니다. 그게 좋으니까. 그 플로리다 바다에 그렇게 상어가 많고 상어의 공격이 많아서 사람들이 상어를 참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스라는 아주 영화가 있습니다. 상어가 공격하는 조스 같은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름철 보면 세계 뉴스를 보면 상어의 공격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상어에 관한 연구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 서양에서는 상어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상어는 피 냄새에 아주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피 냄새.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뭔가에 긁히거나 찔려서 그 바다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플로리다 바다 같이 그 따뜻한 바다에 상어가 사는 바다에서는 피를 흘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겨우 한 방울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조금만 피가 나도 멀리 있는 상어가 그 피 냄새를 그 멀리서도 맡고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공격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해수욕을 하다가 긁히거나 어디에 찔려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빨리 피해야 되는 거죠. 빨리. 상어가 나타나니까. 이런 짐승 중에는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순한 짐승도 있지만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도 있고 그 중에는 아주 사나운 맹수도 있습니다. 맹수.
야생의 법칙을 보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죠. 그런데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사냥할 때 그 모습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사자가 아프리카 이제 그런 영화, 옛날에 뭐 동물의 왕국, 지금도 그 방송하는데 그런 방송 보면 사자나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영양 종류, 뭐 가젤이라는 그 짐승을 사냥할 때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혼자 여러 그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그 가젤을 공격하는데, 특히 공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젤도 무리를 이뤄서 사는데 무리에서 떨어진 그런 가젤이 있으면 그 가젤을 공격해서 물어 뜯는다는 겁니다. 또 그 아프리카에는 하이에나라고 하는 사나운 맹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어떤 맹수가 사냥하고 남은 고기를 물어 뜯는데, 가끔은 무리에서 낙오된 사자가 모이면 그 사자조차도 하이에나가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하이에나는 이 턱 근육이, 턱뼈가 굉장히 강하고 턱 근육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뼈째 막 씹어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맹수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동물원이 있어서 동물원에 그런 맹수를 보여주는데, 사육사들이 맹수들에게 음식을 줄 때 그때 보면은 사육사들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음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동물원에서 길들은 짐승이라고 하지만 맹수의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주죠, 맹수에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방송사에서 그런 야생의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맹수의 입, 한참 사냥하고 난 맹수의 입을 보면 사냥한 짐승의 피가 막 입에 한그뜩 묻어 있습니다. 사냥감은 잠시 후에 막 비춰주는데 온몸이 찢긴 것을 보여주죠. 맹수가 사냥할 때 그 사냥감을 보면서 아유 참 불쌍해라, 나한테 잡아먹힐 건데, 이런 생각 안 가집니다. 저거 내 먹잇감인데 저거 안 먹으면 내가 굶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달려들죠. 그저 한 끼 양식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사냥감을 불쌍히 이기면 맹수는 사냥할 수 없고, 그런 맹수가 있으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되죠. 야생은 이렇게 치열해서 약한 짐승이 살아남으려면 이 맹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분별하고 피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맹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멀리 떨어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자기들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또 무리한테서, 자기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고 항상 무리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 정신없이 그렇게 풀 뜯어 먹고 그렇게 하다가 무리에서 떨어지면 맹수는 그런 홀로 낙오된 그런 짐승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야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마지막 때를 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두려워해가지고 숨어 움츠리고만 있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해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마지막 때가 온다. 그때가 돼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두렵지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세계의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그 문제가 아니고 선포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서해하고 남해 쪽에 보면 섬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섬이 많이 있는데 그 섬에 보면 섬 중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역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지금 우리나라에 편의점보다도 교회가 더 많다고 하지만 그런 섬에 보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섬 밖에 나오지 못했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총신의 신학생들이 방학 때만 되면 그렇게 섬으로 낙도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섬 쪽에 섬에 복음을 전하러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데 저는 아프리카나 또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이 이 마지막 때라고 두려워하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충성하고자 할 때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한두 사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그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거짓 선자가 마치 야생의 맹수처럼 믿음이 약한 성도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데 마치 맹수가 약한 짐승을 사냥해서 잡아먹듯이 달려들어서 막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이런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약한 짐승이 야생에서 사나운 맹수에게 사냥당하지 않으려면 맹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고 분별해야 되고 또 무리와 함께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거짓 선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고 분별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와 함께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관한 행동 요령,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행동 요령을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따를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임하심은 우리처럼 어떤 지역과 장소에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번개가 쳐서 이쪽에 저쪽까지 번쩍인 같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은 어찌 보면 동시적으로 온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믿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임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2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믿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어라 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순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따라서
나뉘어서 그만 그 교회 안에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마음 너무 아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이 파가 나뉘어가지고 분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바울을 빼고 사실 신학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쓴 거죠. 따라서 바울이 아무리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우리 믿음에서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바울은 영감받아서 쓴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신앙생활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그 누구라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듣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선포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부흥의 큰 역사를 일으킨 목사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끝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많은 유능한 또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그렇게 쓰임 받은 목사님들은 위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울이 전한 것도 그것 아닙니까?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유능한 사역자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는 돌아가신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나 이런 거 인터넷 통해서 듣고 실시간으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합니다만, 그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행동 요령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한다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실수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지만 복음을 떠나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속아서 끌려간 사람이 많죠. 그들에게 속아서 끌려서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에 왜 끌려가겠습니까? 순전한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에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순전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이상한 비유풀을 해가지고 그거를 봐라, 네 삶에 이걸 적용하니까 이렇잖아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말 잘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거기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선지자인가 보다, 야, 저 사람이 진리인가 보다,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순전한 복음에서 떠나 거짓에 속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것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 더욱 그런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라. 율법을 따라가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따라가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를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게 오늘도 유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도 좋은 목회자가 많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진리고 저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만 온전히 선포되는지 아니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선포되는지 여러분 듣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만약 순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선포된다면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따라가야 돼요. 복음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바로의 술객들도 몇 가지를 따라했습니다. 몇 가지를.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죠. 모세를 대적했던 그들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과 기사도 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믿음에서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버림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때 이 믿음의 행동 요령은 어떤 말과 어떤 능력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능력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말에 권세가 있다고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고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집회도 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아실 거고 더러는 그런 집회에 참석해 보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친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갔다 왔어요. 기도원은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유리로 아주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때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분한테 기도받고 복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멋진 자동차,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급 자동차, 내가 복받아가지고 이거 샀다 하면서 밖에 전시도 해놓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결국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말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도 다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다가 가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단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뉴스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그들이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 열매란 결국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른 열매를 맺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어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어떤 어긋난 변질된 열매를 맺는지 나타난 열매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서 미혹됐다 하더라도 나타난 열매를 보고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때라도. 이런 성령의 열매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를 마지막 때 순전한 복음대로 살도록 이끌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른 열매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해롭게 하며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성도를 빼앗아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빼앗고 열매로 알아야 돼요. 열매로. 그들이 가짜고 그들이 거짓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서 막 그렇게 신천지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그렇게 뭐 안마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니까 이게 좋은 줄 알고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열매로 알아야 됩니다.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말과 능력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올해 초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10,000명을 29개 교회로 나누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성도의 숫자가 5,000명 이하로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퇴할 때까지 또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할 텐데 앞으로 40교회를 더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 핵심 중에 전한 얘기 중에 그 성도들에게 했는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보지 말아라. 자기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분당 우리 교회가 자기 은퇴 이후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우리가 복음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참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야생의 맹수는 항상 먹잇감을 노립니다. 먹잇감인 약한 짐승이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무리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려듭니다. 먼 바다에 있던 상어가 한 방울의 피냄새도 맡고 그 먼 데서 급히 달려와서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거기 뭐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한 복음에서 떠나면 그럼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납게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상어가 한 방울의 피냄새를 맡고 멀리서 달려들고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죽음을 발견하고 모여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이런 것만 거짓 선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선자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이걸 잘 분별하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그러려면 순전한 복음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야 마지막 때 고난이 있지만 복음 위에 견고히 선 우리를 주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오늘 또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전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 이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오직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행동 요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 요령을 잘 익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미혹되지 않고 순전한 복음만 따라가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 마지막 때 순전한 믿음 지키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또 그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복음에 순전한 복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하지 말아라.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가지 말고 너희는 오직 순전한 복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순전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날 온갖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가 참 득세하고 있고 많은 믿지 자들을 미혹하는 이런 시대, 또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에 이런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단들을 격파시켜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 세계 모든 종족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전한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했고 광야에 있다 혹은 골방에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번개가 여기 있어서 저기 이방들 같이 온 세계가 다 알도록 임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순전한 복음 따라갈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온갖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과 구원파와 통일교와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끌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 선자 이단들을 주여 격파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을 격파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여 이단들을 격파시켜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는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온전히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또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는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거짓 선자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날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과 통일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구원파와 그 외에도 참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자꾸만 미혹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런 거짓 선자 이단들, 이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단들을 격파시켜 주시고 이단에 미혹된 자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